네, 오늘 함께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 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가 가져야 할 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격이 됐어요. 감사가 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어요. 왜 이렇게 단순한 고백인지, 근데 왜 이 고백을 뱉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찬양해야 하는데 찬양할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이유가 필요해졌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수많은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 단순한 고백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워졌는지, 주님이 정말 아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원하시겠구나. 하나님 정말 그냥 찬양해요. 다른 거 뭐 상황 잘 모르겠고요. 난 몰라요. 난 하나님만 찬양해요. 난 하나님만 예배해요. 난 하나님만 믿어요. 내게 처하는 모든 어떤 상황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그 단순한 결론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도 좀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주변에서 예수님 바빠,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실 수 없어, 가! 이러면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떠나셨어요. 제가 이제 딱 만 1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딱 어린 아이를 위한 설교를 제가 딱 2번 정도 해보고 저희 교회에서 한 번, 총 3번을 한 거죠. 초등부 설교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죄송합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했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에 엄청, 저 지금 되게 말 빠른 거 아시죠?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제 작년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제목이 뭐였냐면 말 잘 들어야 해, 이런 설교 제목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나? 기억나는 사람 있어? 기억나? 그래, 고마워. 왜냐하면 그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그걸로 뭔가 보상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이유가 엄마를 사랑해서, 아빠를 사랑해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들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거고, 근데 때로는 내가 말을 잘 못 듣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연약할 때도 있어.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깨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그때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 잘 들어도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질 않고 말 안 듣고 축구하러 나갔다가 제가 그날 무릎이 아작나서 1년 동안 지금 이제 그렇게 됐죠. 지금 딱 올해가 만 1주년, 무릎 아작난 지 1주년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새겨져 있어서 이번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 제목을 고르다가 이번에는 말 진짜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주님이 다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찌됐건 하나님께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너무 축복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른들을 꾸짖으면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오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다 라고 그래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린 가는데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살아야만 그나마 조금 이렇게 보일 것 같은 그 천국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설교를 듣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막 주님 말씀 막 소망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간신히 허락될 것 같은 그 천국이, 이 아이들을 보시는데 예수님이 가셔갖고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딴짓하고 장갑을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장갑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는데, 뭘 예배를 잘 드린다, 뭔가 신실하다, 뭔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아이들 보시면서 그냥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빈말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덕담 한마디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기준이 들어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아이들은 갈 수 있어. 이런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아이들은 천국이 그냥 이 아이들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진짜 이 아이들에게는 허락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고 두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천국길이 이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정서가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들어오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결론과 그 다음에 드러나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대한 확증을 얻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어린아이들은 너무 어려. 이 아이들이 과연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밥 달라고 울고 그냥 싸고 그 다음에 뛰어놀고 그냥 이게 하루 일과의 전부인 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100%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지금 하면서 살짝 의심이 들어요.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이따가 밥 맛있는 거 나올라나? 우리를 위한 특식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서와 생각들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어른들은 걱정해요. 이 아이들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하고 있냐면 아이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그 아이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대해줘야 된다. 깨닫게 하게 해줘야 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그 사람 개별적으로 아는 만큼의 순전한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기준이 있으니까 이 정도 기준에 이르는 사람은 오케이, 구원시켜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각 사람이 알고 있는, 각 사람이 이해한 그 수준 안에서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원리가 아니라면 우편강도는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우편강도가 성경을 알면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알았겠어요? 그렇게 막 살던 인간이 그 창세기 성경 접할 기회라도 있었겠어요? 근데 매달린 채로 자신의 죄값으로 매달린 채로 예수님 옆에서 살짝 나눴던 그 대화 한마디로도 하나님이 그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면 사람은 사도 바울급 어느 정도의 수준을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의 가장 순전한 100을 믿는, 하나를 알았지만 그 하나를 100으로 믿어버리는 그 믿음의 내용과 그 질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믿음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세속적 가치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평가받았거든요. 절대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 경쟁해서 그 기준에 이르는 사람만 혜택을 얻을 수 있고 그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다 보니까 은혜로 주시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칭의, 입혀주시는 의, 이거에 대한 개념을 그냥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진짜 먹여주면 먹고 입혀주면 입고, 물론 요즘 아이들 고집이 세가지고 입혀주는 거 안 입죠. 자기가 입고 싶은 거면 입으려고 그러죠. 어찌됐건 그 아이들은 허락된 거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아예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층이 우리는 세속적 가치에서 치열하게 시달리면서 경쟁에서 쟁취해야 했던 그 은혜를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받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는 단순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거. 아이들에게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영역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곧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곧대로 믿어요. 그냥 알려주면 아빠가 제일 세 이러면 아빠가 제일 센 줄 알아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강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산타클로스가 있다 그럼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그냥 곧대로 믿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중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100을 알고 있으면 아이들은 하나만 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100개 중에 하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의심 없이 곧대로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 알고 있는 하나를 단순하게 믿으면 그 믿음을 그에게는 100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도 이제 아들내미가 있으니까 그 아들내미만 봐도요, 그 가치관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자랄 때 우리 함께 있는 아이들, 거기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으로 함께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고, 여기가 왜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당연히 모든 전제가 다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이건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에요. 저건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 모든 가치관 안에서,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가 없는 거예요. 이 순전함이요. 이 순전함.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전제가 없으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하나를 순전하게 믿는 그 아이들의 특성이 예수님이 보실 때 천국 갈 믿음이었던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믿음. 근데 우리 어른들은 괜찮아요. 두세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괜찮아요. 마이크를 제가 잡았는데 제가 괜찮다잖아요. 그냥 두세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냥 아이들 이렇게 보이시면, 눈에 띄시면 그냥 보세요. 소리 안 지르는 게 어디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속적 가치 한복판에 노출되어 살아오다 보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봤거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뒤통수도 맞아보며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을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에, 모든 세워지는, 들려지는 모든 가설들과, 가설 이걸 너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 모든 상황들에 의심, 모든 게 다 의심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왜 주는데? 왜 받는 거야? 왜 해야 돼? 이렇게 모든 영역에 의심이 찾아 들어오고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질문은 너무 순수해요. 질문을 위한 질문이에요. 그냥 아빠 이걸 먹으면 안 돼? 안 돼. 왜?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단어에서 어려운 단어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이야? 통증이 뭐야? 통증은 이렇게 해서 그냥 되게 순수한 의도를. 근데 우리만 해도 질문에 의도가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질문, 불신과 의심이 깔려있는 질문들.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예수님도 그 복잡한 인간들의 생각의 구조를 파헤치시면서 진리로 단순하게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얘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야. 그냥 딱 봐도 이런 순전함과 이런 믿음으로 믿으면 천국 그냥 주어지는 거야. 단순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가 제일 강한 줄 알아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가끔 여기 조씨랑 진유랑 이렇게 맨날 뛰노는데 조씨가 아빠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안겨요. 요스트 성도님한테. 요스트의 키가 193입니다. 193. 그럼 이제 그걸 본 진유가 똑같이 안아달라고 합니다. 안는데 그 시야 각이 다르잖아요. 이게 요스트 성도님은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저는 이제 올려다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진유가 그래요. 조금 더 높게 그 높이로 같이 안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도 그걸 원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들을 안고 저쪽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그건 존재의 문제야. 근데 존재가 그게 안 돼. 그 키 차이 이거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해주고 싶은데 저 존재가 그래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빠는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왜 갑자기 또 울컥하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시기까지 해요. 그분을 그냥 온전히 그냥 온팍 순전하게 그냥 그분 앞에 엎어지면 그분은 그 강하신 손으로 다른 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그냥 엎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존재가 안 돼서 태어나기를 유전자적으로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걸 못 해주시면 우리 주님은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보여요. 다른 의도 없이 정말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그렇게 나온 그 단순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품으시고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 저만 해도요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들에게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때 그냥 인간의 육신의 아비된 마음으로도 다 해주고 싶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랴.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태도로 선다면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이들의 믿음을 통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곧이곧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 천국을 누리게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절대 아이들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오는데 아이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 엄마 말씀 잘 들었어 안 들었어,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놀이터 삼아서 예수님 위해서 막 머리에 올라타고 그냥 막 수염 잡아당기고 눈 찌르고 콧구멍 찌르고 그냥 막 예수님 그때 당시에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니셨으니까 막 아이스 깨끼 하고 옷 잡아당기고 별의별. 근데 아이들은 그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오히려 그러면 안 돼 이랬는데 예수님 그냥 가만히 해탈하신 것처럼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놀이터 삼아서 들어갔다가 팔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리에 앉았다가 예수님 머리 수염 막 잡아당겼다가 푹 찌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한 책망, 태도나 행동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피드백을 전혀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막 이야기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밑에 있는 애가 갑자기 눈을 팍 찔러고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이 자식들아 막 이렇게 안 하셨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니 막 이러면서 아이들의 어떤 행동과 그 행위 자체를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안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막 뛰놀고, 아이들이 예수님대로 막 떠드시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막 예수님 잡아당기고 하는 이 단순한 걸 그냥 품에 안으셨어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창조받을 때부터 살아 숨쉬는 존재만으로 사랑받기에, 그리고 인정받기에 충분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무엇을 해서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사랑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애시당초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사랑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사랑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인정할 이유가 충분하신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호흡을 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괜찮아. 울어. 울어도 돼. 존재만으로 인정받고 존재만으로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부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사랑과 인정에 목이 말라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요 그 존재만으로, 뭔가 실력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입어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행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지어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했었단 말이죠. 그런 인정을 받았고요. 하와는요 뭔가 예쁘게 꾸미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했던 것만으로도 보기엔 너무 힘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인정과 존재적으로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그런 기대, 이거에 대한 부재, 인정의 목이 마르고 사랑의 목이 말라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원함이 있지만 그런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건 아마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내가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랑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몸부림 있잖아요. 이뻐져야 돼,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 뭔가 성격은 이래야 돼,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인정을 받기 위해 갖춰야 될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뭔가 실력이 있어야 돼, 재능이 있어야 돼, 재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외에 사랑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단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사랑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그냥 이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사랑받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존재적으로 이미 인정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부모에게라면 이 아이들은 존재만으로 인정받았고 존재만으로 사랑하기에 충분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없어서 하나님 날 치시나 보다, 날 멀리 하시나 보다. 그래서 나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신앙생활도 그리 몸부림을 치시니 세상에서도 그리 경쟁하시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치열하시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안식을 누리고 언제 쉼을 얻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다 보니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도 이것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인정받으려면 사랑받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아이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교육시키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걸 가르친다.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기에 충분한데 아이들은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한복판에서 인정받으려면 이래야 돼, 사랑받으려면 이래야 돼. 물론 예의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과 어떻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사회성 같은 걸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친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들이 성공적으로 갖추게 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그 생명 자체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성경은 아이들은 아니 그 생명은 존재만으로 축복받아야 되며 사랑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있을 때 개념 없는 행동들을 하긴 했을 수 있었겠지만 있을 수 있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놀고 예수님 말 방해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손가락 집어넣고 막 예수님 얘기하다 막 하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라고 굳이 경건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개념 없이 아이들이 막 그 안에서 뛰놀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러세요. 오는 걸 막지 말고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정서가 느끼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항상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뭘 그리 애쓰지 않아도 넌 이미 내게 인정받았어. 뭘 그리 애쓰지 않아도 넌 이미 내게 사랑받고 있어. 이게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느껴지는 그 정서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훈육해야죠. 가르쳐야죠. 그러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엄한 표정을 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미 이 생명 자체는 그 마음 가운데 뭘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인정되었고 존재만으로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걸 주님이 아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그 아이들을 그냥 존재 자체로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이 인정과 그 사랑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애쓰지 않아도, 뭔가 부단히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안식, 그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교육보다 저는 최고의 교육은 사랑입니다.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표현해야 알아요. 사랑한다, 안아주고. 저는 그냥 막 거의 아침에는 막 거의 같이 뒹굴어요. 이렇게 품에다 끌어안고 와가지고 더 자고 싶은데 와하고 아빠 이러면은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깨물고 꼬집고 엉덩이 깨물고 막 어떻게 막 그 스킨십과 사랑한다는 표현들, 이걸 우리 아이들이 이거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축복한다,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면서 터치하시면서 스킨십으로 터치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다른 거 말고 먼저는 아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가 교회 오면, 그래도 키퍼스 처치 오면 아이들이 여기서는 그냥 다른 걸로 인정받거나 대학을 잘 갔냐 못 갔냐, 성적이 좋냐 안 좋냐, 좋은 직장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인 게 확인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리는 건 오늘 하루 아이들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야, 사랑해. 아 너무 이쁘다. 아이고 어떡해. 그냥 막 간식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해주시고 이제 아이들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함께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입니다. 고지고대로 믿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존재로 인정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여유, 그 두려움 없는 여유, 그 여유로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잘 버텼어. 아주 잘 버텼어.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 시작했든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났던 순간이요.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반응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의심으로 발전해서 하나 믿는데, 말씀 하나 믿는데도 수많은 과정이 필요한 지금 말고요, 복잡해진 지금 말고 우리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있잖아요. 막 새 생명이 시작된 것 같았던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신앙. 그때는 그러셨잖아요. 주님만 나와도 울컥하고 그 주님 보고 싶고 그냥 감사할 이유도 그냥 그 사랑이면 충분했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주님이면 충분했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주님이면 충분했었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뭐 복잡한 설교, 설득, 이해 이런 거 필요 없고 그저 그냥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들려줘도 그냥 그 말씀 때문에 감격했었던, 그 우리 처음 만났던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단순했어요. 우리 그거면 충분했잖아요. 그 주님이 달라지셨나요? 그 주님이 변질되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셨나요? 약속하셨던 것을 바꾸셨어요? 아니요, 한결같으셨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겠죠. 우리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섰던 그때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고백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그냥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은 내 상황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찬양받기에 너무 합당하시니까 주님, 난 하나님만 믿어요. 다른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난 주님만 믿을 거예요.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세속적인 가치에 너무 복잡해졌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니 그러지 말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애써서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한 건, 내가 널 용납하기로 한 건, 내가 널 품기로 결정한 건 너가 뭐가 있어서, 너가 뭔가 갖춰서 뭔가 이루어낸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야. 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하기에 충분하고,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그냥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너 자체가 내 전부를 주기에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존재야. 이게 성경 내내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도 오늘만큼은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그게 사실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저 그 말 곧이곧대로 믿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 나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오늘 그냥 막 달려나갈래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주님 품 안에서 놀래요. 우리 그런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아이들, 허락하신 아이들이 그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세상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당연하고 그 존재만으로 인정받고 사는 삶이 당연한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치열한 삶 살고, 우리 아이들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이들을, 우리를 발판 삼아 마음껏 주님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 과정 다 겪고 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과정 없이 주님 은혜 안에서 그냥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설 것을 결단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과 아이들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